제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올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으시야요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랴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새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또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반응하고 응답하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다르게 두 세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만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현실 속의 삶도 살아야 하지만 교회라는 또 다른 삶의 자리가 주어져 있죠. 따라서 교회 공동체와 현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삶의 자리는 무엇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슬퍼하며 기도했던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개혁을 수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에스라가 수행했던 개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며 받아들였던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와 같은 에스라의 개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그대로 했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에스라가 하라는 대로 수행했다는 것이죠. 이어서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달째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에스라의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에스라의 개혁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8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알겠지만 무려 11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스라가 이것을 개혁을 수행하는 것, 완결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대로 행했고 그들의 숫자를 계수한 일을 완벽하게 마쳤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반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1절을 보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가 막힌 행동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개혁해야 될 이 내용을 에스라 보고 일어나서 그 일을 수행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본인들이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도와주겠으니 힘써 행하십시오. 우리가 뒤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겠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이곳을 개혁하는 그 일을 마음껏 하십시오 라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든든한 지원으로 말미암아 에스라는 곧바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의 의견을 따르겠다라고 말하지만 금방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죠.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뒤에 우군이 생겼고 지원군이 생겨서 일을 빨리 진행하려 했던 에스라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금방 해낼 수 없습니다. 에스라, 당신이 원하는 거 뭔지는 알겠는데 지금 상황상 그게 어렵습니다. 사람도 많고 비도 내리고 그거 하루 이틀 할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이런 핑계, 또 다른 핑계가 더해지게 되면 그 개혁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아마 핑계가 더 늘어나며 그 시기는 점점 길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에스라에게 또 하나의 난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때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요나단과 야스야와 무슬람과 삽부대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들이 에스라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아살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게 요나단과 야스야가 그 일을 반대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그 일을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에스라가 하는 개혁운동을 반대했다는 게 아닙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하라고, 죄를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고 우리 사람도 많고 비도 내리고 그거 금방 안 됩니다 핑계댔던 사람들, 그들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또 그 뒤에 무슬람과 삽부대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도와서 개혁이 빨리 진행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이 네 사람이 에스라의 편이 되어서 우군이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믿어주고 그를 지지해주고 반대 의견이 있을 때조차 그의 편이 되어 주었던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라는 그 열망이 있다 하더라도 묵묵히 뒤에서 그것을 지지해주는 조력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도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다 결국은 흐지부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일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에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또 사람들이 협력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는 그 큰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모세 혼자의 힘만으로 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형 아론을 보내주셔서 그의 입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 상황들을 타하게 나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을 잘못했던 모세의 형 아론이 그의 입이 되어 주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를 설득하고 그를 권면하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세의 약점을 아론을 통해서 커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200만 명에 되는 사람을 이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상담해주고 재판하는 일을 모조리 모세가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보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를 도울 1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워라 라고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의 사역에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효율적으로 상담을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라는 한 탁월한 지도자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를 곁에서 지원해 줄 후방에서 그를 지지해 줄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역대상 11장과 12장을 보게 되면 다윗과 그의 곁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의 면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1장 10절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곁에 있었던 용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힘껏 도와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얻게 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지해주고 그를 조력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곁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도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들이 뒤에서 다윗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라 라고 말했고 3일 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소서 우리가 돕겠나이다. 혹여라도 당신의 뜻에 반대하면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리더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리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와 그의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들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리더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했던 것처럼 리더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욕심이나 시대적인 유행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닌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리더를 따르는 이들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리더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적극적으로 그의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리더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바람에 배가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리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종종 결혼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의 선택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왜 우리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보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이 확립되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바라보는 이 부부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결정되며, 교회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 인생관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얼마나 왜곡된 일을 하는지 우리가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라 생각이 큰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바른 일을 하는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유명하게 만드는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바른 교회의 선택이 곧 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실 조심스럽지만 저는 명성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데, 누가 봐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데 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까? 다른 교단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단 여수 음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지도 않는 교회 유령교를 세운 뒤에 그 교회에 합병하고 결국 아들을 수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해서일까요? 큰 교회라 많은 것들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 그런 걸까요? 그렇다면 저는 그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설교는 왜 듣는 겁니까? 설교는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게 힘을 주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설교 듣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설교, 유명한 설교, 내 마음에 감동시키는 설교를 들으려고 우리가 교회를 나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큰 교회, 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교회를 가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얻고 싶어서 그곳에 가면 아이들이 교육이 잘 된다고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가죠. 큰 교회, 대형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교인들이 모이니까 맘 놓고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맘 놓고 성경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저는 아직 그분들을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학벌도 부족하고, 그분들에 비하면 감동시킬 만한 설교할 줄도 모르고, 그분들에 비하면 교회를 그렇게 크게 성장시킬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에만 몰두하고 종국에는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하는 목회자의 민낯 때문에, 또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해도 그럴듯한 말로 설교 시간에 설득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그 말에서 설득되어서 무조건 동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할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목회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성도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목회자의 조력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목회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력할 줄 아는 성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를 통해 다음 세대가 영육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우리 교회가 용인지역의 소망이 되고, 작지만 한국교회의 빛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왜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자녀들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곳을 가야 하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보며 점검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목회자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 지역과 이 시대 소망이 되는, 빛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